주지하시는 것처럼 우리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 남방 선교팀이 방글라데시를 향하여 떠납니다. 우리 민들레 전도단과 함께 가는데 사실은 말만 민들레 전도단인지 태경교회 전도단입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이삼숙, 부회장이 김복길, 총무가 전용선, 감사가 이경희, 그 다음에 또 정영희 집사님이 지역장, 간부는 다 우리가 우리 그 집사님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돕기는 하지만 또 우리 방글라데시 총장이 전임 목사이신 양종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전도팀은 말만 같이 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양 목사님이 얼마나 저희 교회를 믿으시는지 그 간호대학을 아마 꼭 져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5억 중에 4억은 됐고 1억이 모자란데 참 저한테 압력을 많이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시겠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플라톤은 평소에 서너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다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본인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 시민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좀 미안한 일이지만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선생의 제자가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게도 몇 가지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모태교인으로 태어난 것. 저희 어머님이 33세에 장로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33세에 집사가 됐습니다. 그 교회 일을 다 맡아 할 만큼 맹렬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60미 떨어진 광천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문서전도인을 만나가지고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는 안식일 교회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신 다음에 저희 집에서 그날부터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안식학교가 되고 예배소가 되고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치 않았지만은 모태교인, 안식일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교회에 마당을 밟아보지 아니한 빨갱이 안식교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에바다 팀들이 와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그 이경원 집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눕혀놓고 막 여기서부터 밟는데요. 다 경험하셨죠? 어떤 분은 막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데 이 태경교회 이모 목사는 위에서 이렇게 밟으니까요. 주여 주여 하더라고요. 주님이 꽉 차가지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주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재림 성도가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 재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저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저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안식일 교인이 되고 재림 성도가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30년 가까이 했어도 사람하고 교제하고 앞에 서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또 여자분들하고 방문 다니는 것이 제가 이렇게 생리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본성적으로는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 멍에를 비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종파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날 성경을 들고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는 유별나게 별중맞게 토요일 안식일 이날을 기억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맞습니까? 안식일이 맞습니까? 주일이 맞습니까? 안식일이 맞습니까? 안식일이 맞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냐고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언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습니까? 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루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안식 후 첫날 소위 일요일을 주일로 숭배하고 지키는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좀 다 빼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딱 8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8번이 나오는데 그 8번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고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 6 성구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장사되고 3일째 되는 일요일 그 주일 중 첫날에 여기 보니까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디를 갔다고요? 무덤을 보러 왔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하려고 갔다고요? 예배하려고 갔더니 이런 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것이 첫 번째 언급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안식일이 지나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 간 이유가 뭐죠? 향품을 사가지고 그 무덤 거기다가 시신에게 부으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마태복음 28장 1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저 마가, 누가, 요한 그 기자들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달리 기록한 말씀에 불과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후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어주신 막달라마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예언의 보니까 그들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자신들이 한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의 운명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혹이 예수님과 같은 불행이 자기들에게 이르러 올까봐 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비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올시다. 7번째,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름을 받고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한 종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그 교회의 시작을 같이 했습니까?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마게도니아와 그죠? 여러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누가 다 관리를 하고 지도를 했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하고 내일이면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고 안식일 오후에도 집회를 하고 저녁 먹은 다음에 안식일 오후 저녁에도 성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론할 때 말씀이 아마 길었던 것 같아요.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강론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누각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두고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성도가 죽는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여기 NER이라고 B라고 하는 성경이 보니까 아예 안식 후 첫날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토요일 밤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소위 일요일 주일 중 첫날 집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NEB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토요일 밤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일 다른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더 그 깊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자리였고 사실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뗐습니다. 특별히 무슨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특별 송별 말씀의 집회였습니다. 이것을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삼는 데는 너무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건 다 지나가고요. 여기 특별히 박동순 서울법대 초대 이스라엘 대사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느낀 바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여왕의 안식일 또는 신부의 안식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지난 안식 설교했죠. 안식일이 뭐 어떤 날이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첫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안식일이라고 부른다. 그 첫 안식일이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부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우아하고 평화스러우며 아름답다는 뜻이다. 안식일은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안식일은 전날 금요일 해진 후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토요일 해진 후에 끝난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조금 다른 의미의 매 주일 첫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함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헌금이 누구를 위한 연보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연금들은 여호와를 위한 헌금입니까? 성도를 위한 헌금입니까? 대부분이 여호와를 위한 헌금이고 이 성도를 위한 헌금 연보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이애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연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성도를 위한 헌금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를 하는 일에 관하여 지침을 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안디옥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분이 선지자입니다.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예언했다고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흉년을 위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큰 흉년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터이니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제4대 황제입니다. AD 41년에서 54년까지 13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조카고 안토니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글라우디오 4년, 그가 이제 7일을 시작하고 나서 4년째 되는 해에 이 흉년이 시작하여 92년까지 무려 48년 동안 흉년이 계속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몰랐지만요, 시골에 가신 분들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번에 가뭄이 심했는지 아시죠? 산에 있는 나무들이 비가 안 왔으면 다, 웬만한 나무들은 막 큰 타격을 입을 뻔했습니다. 어저께 내린 비가 단비였습니다. 한 서너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산천초목이 다 시듭니다. 근데 몇 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8년 동안의 기근이 이어졌으니까 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흉년이 매우 심하여 아데벤의 여왕 글레나는 애굽의 곡식을, 부로부에서는 무화과를 모아서 예루살렘 사람은 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해성전, 사도행전 11장 28, 30, 그 중에 아가보가 예언하고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럴만하죠. 흉년이 너무 오래 깊기 때문에 50년 가까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초급 목표로 연명할 지경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들, 사실 복음은 유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에 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들을 위해서 좀 저축을 하자. 그리고 모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합당한 일 같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기를, 명하기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언제 저축을 하는 것입니까? 이를 보십시오. 안식일 날 열심히 연습이 일을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번 수입을 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저녁에 계산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좀 힘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 지나고, 그죠? 첫째 날 잘 계산해서 그 매주일 첫날에 계산해서 저축을 얻다 저금통에 넣어놔라. 그런 뜻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주 첫날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 일한 그날의 수입을 저축해 두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배드리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 성도를 위한 헌금, 성도를 위한 헌금은 교회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당하는 신자를 돕기 위한 특별 구제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연금을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일에 적용하기는 대단히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그렇다면은 이것 말고 혹시 안식일에 관하여 조금 그 연구하고 이 말씀은 이런가 살펴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도전을 받고 질문 맞는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세아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어떻게 하겠고? 여기 보니까 내가 안식일을 폐하겠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 봐라, 성경에 안식일 폐한다는 말이 있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겠습니다. 히브리 7장 17절로 19절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여기 얘기하는 계명이 뭡니까?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옛 계명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보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을 이런 안식일에 대하여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말라, 편론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이제 헬라어로는 비난, 심판, 비판, 정죄 그런 뜻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는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새 번역에 보니까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개역성경에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안식일을 폐하겠고, 호세아 2장 11절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안식일이 그냥 내가 안식일을 폐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원문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안식일로 되어 있는데요. her Sabbath. 영어에서 S자가 붙으면 뭘 나타내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똑같은 NLT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니까 Sabbath days 똑같습니다. Sabbath 복수고 Sabbath days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폐하겠고 이런 말보다는 안식일들을 폐하겠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거 복수로 아니하고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봅시다. 편론하지 말라. 여기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그런데 역시 이 안식일도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의 Sabbath days, Sabbath day 이렇게 복수로 다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왜 안식일 드릴까? 안식일에도 종류가 있을까? 맞습니다. 성경에는 두 안식일이 있는데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첫째는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항상 안식일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나의 안식일, 레위기 19장 30절에도 내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무슨 안식일이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안식일은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제7일 안식일 말고 다른 날, 다른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0장에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3절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요 제7일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왜 각처란 말을 썼을까요? 한국에서의 안식일 시간과 미국에서의 안식일 시간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우리가 동양이기 때문에 해가 한국을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 금요일인데 한국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안식일, 여기가 안식일이면 해가 딱 지면은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시간 차이가 있지만은 해가 그쪽에서 지면은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상식적이고 옳은 것입니까? 각 처에서 지킬 안식, 제7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혼동할까봐 여기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안식일과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정월 14일은 우리로 말하면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기한에 미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1월 1일이 항상 일요일로 시작됩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요일은 바뀌는 겁니다. 올해 1월 1일이라고 내년에 1월 1일이라고 10년에 1월 1일이라고 요일은 어떻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오기 때문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요일이 딱 일곱째 날은 안식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 그런데 이렇게 기한에 미쳐가지고 정월 14일이 되는 그날은 안식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상관없이 요일과 상관없이 그날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소위 뭐라고 했냐면은 절기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7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무교절을 먹기도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뭐처럼 지켰냐면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안식일이요? 제7일 안식일은 변함이 없이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오는 창조의 안식일이고 기한에 미쳐 요일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는 그 절기는 요일과 상관없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무엇을 삼을지니 7월 1일이 무슨 요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날을 안식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과 여호와의 안식일과 다른 기한에 미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삼고 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 절기 안식일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마찬가지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은 안식일처럼 똑같이 모든 일을 금하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7월 10일이 무슨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입니다. 네, 절기 안식일과 행여 어떤 때는 제7일 안식일과 겹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때를 큰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기 안식일과 무슨 안식일? 크나 제7일 안식일입니다. 두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절기 안식일에는 또 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 7월 10일 이렇게 절기마다 쉬어야 하는 또 안식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기한에 미쳐 너에게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안식일 절기는 이러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나 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절기 안식일이 나옵니다. 무교절 첫날, 무교절 끝날, 오순절 안식일, 나팔절 안식일, 대속절 안식일, 초막절 첫날 안식일, 초막절 끝날 안식일. 7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가 지켜야 할 거룩한 또 다른 안식일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8절 또 분명히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제7일 안식일 외에 기한에 미쳐서 너에게 이르러 오는 날짜와 상관없는 그런 안식일, 그날도 똑같이 안식처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뭐에 대한 성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됐다. 양을 잡았다는 것은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는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이렇게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운명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뭔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운명하시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휘장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표상과 실체의 만남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이 제사 제도들, 의식에 관한 그런 법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사 제도, 의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론하지 말라 한 말을 가만히 보시면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14절로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빈문서입니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 이 안식일들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들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폐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뭐만 폐지됐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표상적인 예식들이 성취가 됐으므로 더 이상 안식일, 그죠? 이 절기 안식일들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한 해석입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법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연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뜹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돼지하고 지금 돼지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전에 구약의 돼지들은 더러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든 돼지는 다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전이나 후나 돼지는 역시 돼지고 그때 돼지나 지금 돼지나 다 새카맣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연법칙은 바뀌지 않았고 도덕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살인해도 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마 해도 되고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하고 살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건강법칙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대 국법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너희가 용변을 보려면 진 밖으로 나가서 구덩이를 판 다음에 용변을 보고 묻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저 산에 올라가서 다 바지 내리고 용변 보고 붓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은 그 나라가 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국법에 해당되는 여러 모세의 여러 가지 여타한 율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 제사법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이 의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절기 안식일들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혼동하니까 자꾸 안식일이 폐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폐했다고 하는 안식일은 절기에 해당되는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는가? 이것을 제가 얘기하면은 혹이 여러분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 어떤 세력에 의하여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는다.
여기 지극히 거룩하신 높으신 자는 누구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자, 높으신 자의 성도는 누구를 나타내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높은 자를 대적하고 높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때와 법에 관계되는 법을 손보고 바꿔놨는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 7장 25절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입니다. 때가 뭔가? 때는 이단, 이렇게 원어가 이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때, 정해진 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창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른 개념으로 바꿔놓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요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뜰 때부터입니까? 해가 질 때부터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해가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까? 해가 뜰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까? 아니죠. 요즘은 해가 뜰 때가 아니고 밤 몇지요? 그래서 제아의 종소리를 몇 시에 울리죠? 33번. 보신각종을 11시 한 50분쯤 되면 준비를 하다가 59초 57, 8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12시가 밤 12시 24시가 땡 되면은 치죠.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인데 밤 12시로 바꿔놨습니까? 그 세력을 여러분 누구인지 잘 아십니다. 두 번째 법을 명기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10가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법을 바꿔줘서 가톨릭의 십계명하고 우리가 지키는 십계명하고는 다릅니다.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고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맹세하지 바라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우상을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그걸 싹 빼고 어떻게 했습니까?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 자체가 마리아도 많은 성현들을 만들고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법을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해놓고 하나가 부족하니까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걸 짜게 놨습니다. 10가지 계명이 10가지는 맞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누가 바꿨다고요?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희 때 배웠던 중동 세계사 이해남 저 44페이지에 보니까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교로 말미암아 321년 AD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의 노예의 노동을 금하는 것은 사회활동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천주교회가 교황이 321년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던 것을 이날부터 321년부터 일요일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한번 발해됐다고 해가지고 당장 모든 교회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가톨릭 사전 4학원 153페이지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했다.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스스로 가톨릭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희심자를 위한 교리서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날의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주일로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천주교회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제도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여기 콘스탄틴 황제가 320년 3월 7일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라는 휴업령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이번 기독교회사 제3권 3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364년, 321년에 이런 법을 내렸지만은 그게 당장 시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다시 그것을 확인합니다. 안식일을 일요일에서 변경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화되거나 토요일 원래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이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일요일 날을 교회를 가고 토요일 날은 일해라. 이런 법이 이제 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선일보에 1993년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이 교황청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수교를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유대교를 신의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들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유태교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누가요? 천주교회가. 이것은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신문에까지 나온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19일 날 우리 한국에 교황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신문이 아닙니다. 교회 연합신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이교 신앙을 습합하여 우상 숭배 집단으로 변질. 이런 기사가 났는데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가 교황에 들어온 온갖 우상을 끌어들인 우상 집단이라고 비난하자 로마 교회는 성경의 10계명 중 제2계명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아예 없애버리고 제4계명 역시 안식일을 주일로 변개해버렸다. 우리 교회 신문이 아니에요. 교회 연합신문에서 천주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회는 로마교회가 만든 일요일 예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한 가지 기억하지 못한 것이 뭔지 압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의 신조로 우리가 예배마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랬습니다. 공예를 믿사오며 그 말이 뭐라고요? 원어에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캐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개신교인들이 이 캐톨릭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배꼽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신경에 있고 그들이 완전히 개혁을 했다면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만든 천주교회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 어떤 날인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해가는 것입니다. 여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수가 666이다. 이 표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 일요일을 지킨다든가 일요일을 지키고 토요일을 안 지키는 것이 심상한 일로 보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뭘 받겠다? 심판을 받겠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안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짐승의 표인가? 명명백백하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관습에 순응해온 자들은 쭉 얘기를 하면서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 토요일과 일요일,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 전개된다.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구별된 한 백성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뭐가 짐승의 표라고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짐승의 표고, 이 표를 가지면은 매매를 못하게 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험이 이르러올 때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짐승의 표가 뭐라고요? 일요일 준수입니다. 짐승의 표는 교환권이 제정한 일요일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인인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는 것입니까? 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아니면 이날을 지키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가름한다는 겁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그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만 거룩한 한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늘의 전사들이 우리를 하늘에서 이제 심사하는데 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지킨 사람 지켰나 안 지켰나 뭘 요구한다고요? 통행증을 요구하는데 그 통행증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이 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고난의 연기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영원히 올라가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각 시대의 쟁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름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시험거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노아에게는 방주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와 같은 그 결정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서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무엇이 구원의 쟁점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순교를 당하는 자리라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주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법을, 십계명을, 안식일을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까지 지키리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유화에 일하실 때니라. 지금 교황이 종교의 나라, 양심의 나라, 종교의 나라, 미국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의회에서 연수를 하고 세계 심장인 유엔에 가서 연수를 합니다. 100만 명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장소에 100만 명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왜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